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인 되었을 때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저희 죄값을 속전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대속물로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지금 그 자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저희들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인도해 주시니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걸 믿사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아버지의 큰 사랑을 구합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아서 저희들도 이웃에게 나누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며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확증해 주셨죠. 확증.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많은 이 땅에 우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무엇으로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로 줘요, 말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겁니까? 재산을 물려주면 얼마나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자녀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이 땅에 사는 저희들도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건 말로 줍니다. 말로 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써놓은 유언 있잖아요. 유언을 왜 어떻게든 힘들어도 지키려고 하죠. 살아계실 때, 생존해 계실 때는,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역을 많이 하죠. 철이 없을 때는. 또 철이 들었을지라도 부모님들의 그 말씀이, 왜냐하면 부담이 되거든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는. 그런데 부모님께서 이 땅에서 안 계시고 이 땅을 떠나고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유지를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사람의 구조가,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부담을 느껴서 그래요, 부담. 사람들은, 우리가 직장에 나가고 어느 누구도 직장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관들, 상사들에게 부담을 느끼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부담을 느끼도록, 부담을 그걸 지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부담을 느꼈던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려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부모님이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아들, 딸을 바라보고 있는데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죠. 좌절하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시면 그때서 마음속에 부모님이 하신 유언의 말, 생존했을 때 자기들에게 양육한 말씀을 그게 이제 기억나는 거예요. 또 마음속 깊이 들어가요. 자녀들 마음속에.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생존해 계실 때보다 더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생활하기는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돼야, 연배가 돼야 이해한다 그러죠. 쉽게 말해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큰 사랑을 몰라요. 못 느껴요. 잘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자기가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낳고 양육을 해보면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돼요. 눈높이에 맞춰서 그때 연배가 돼야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려면 인간의 작은 이 머리 가지고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깨달음을 주시죠.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가르쳐 주시죠. 성령님.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삼층천에 오르시기 전에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들이 있을 장막을 내가 예비할 것이다. 예비해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대언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장래에 일어날 일도 알려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죠. 아멘.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때가 아니라 거부하며 저처럼 아까 조금 전에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심심하면 할 일 없고 심심하면 교회를 나가요. 그러면 교회 가서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 찬송을 부를 때 막 눈물이 나요. 전혀 몰라요. 근데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건 체험한 것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막 그 말이 자꾸 나와요. 저희 영혼 깊은 곳에서.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눈물이 나요. 찬송을 부르면 말도 못하게 나와요. 막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을 못 불러요. 눈물이 나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울고 나와요. 이제 나중에 축도 마치면 오고 또 안 가요. 또 세상에서 살다가 또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씩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왜 고백을 하냐면 이것은요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제가 지옥 갈까봐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저를 이끄신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게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제 고백은 20대, 철이 없을 때 20대. 그러면 교회 가면 또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와요. 도대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전혀 안 돌아요. 못 돌아요. 안 돌아요. 그걸 나중에서 제 영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왜 제가 이걸 전하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주 연약해요. 연약한 주님의 품 안에 우리는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주님이 우리 품에 안으신 거였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건 영적인 세계예요. 주님께서 저를 품에 안으신 거예요. 제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막 눈물이 나요. 회개의 눈물.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그래요.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면 예배 드리고 나오면 속이 시원해요. 후련해요. 왠지 모르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그런데 왠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 휴장이 되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 흘리심,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성소 안에 있던 휴장이 둘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찬송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십자가의 소속감인데 소속감이 아직 연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데 그게 강력한 힘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데 붙잡고 있는 힘이 약한 거예요. 약해요. 이게 운동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연약하다는 건 우리의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알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그런데 운동력이 약한 거예요. 그게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상태예요. 제가 그 연약한 상태를 다 지나오고 겪어왔기 때문에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묘막측해요.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찬송을 부르면 즐거움이, 기쁨이 샘솟듯, 샘물에서 솟아나듯 기쁨이 나와요. 너무너무 다르죠. 십자가의 소속감이 연약할 때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할 겨를이 없어요. 왜? 회개하기에 바쁘니까요. 이게 회개도 모르죠. 그냥 눈물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말로도 않고 고백도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회개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속으로만 그냥 속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안 했구나. 내가 대적하며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냥 무조건 찬송만 부르면 눈물을 나게 하시는 거죠, 그게. 그런데 이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70억 인구, 여명, 이게 약 70억이라 그랬죠.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숫자가. 그런데 다 달라요. 회개하는 성화되는 과정도 다 달라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오직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1대1로 상대하신다는 거죠. 똑같이 다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세요. 1대1 각각 각계별로 사랑하시는 거죠. 주시는 말씀도 다 달라요. 수없이 많은 100만 명의 군중들이 있다, 성도들이 모여 있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다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 거죠. 1시간 말씀 가운데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다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과정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점점 깨닫게 하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서.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한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느끼고 알게 되는 거죠. 제 영혼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치료하시는 과정을 겪어왔죠. 저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저의 영혼을, 병든 영혼을. 제 안에는 사단이 집을 짓고 있었어요. 큰 구렁이가 한 5m, 6m 되는 구렁이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저는 그 구렁이를 줄 수가 없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뺄 수가 없답니다. 사단이 지은 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마귀의 집을 주님께서 공격하시고 그걸 밖으로 지옥으로 던져버리셨어요. 마귀의 집을, 저의 안에 있던, 제 영혼의 안에 있던 자리 잡았던 마귀의 집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산산조각 내버리시고 저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저를. 그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지는 않아요. 그 원리가, 하지만 원리는 거의 같은 원리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처럼 자기가 나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과 품꾼들이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그 굶주려 죽는 것이 이 땅에 몸을 위해서 먹을 양식도 되지만 영혼의 양식도 가르쳐 주십니다. 영혼의 양식이 메말라가고 굶주려가면 피폐해집니다. 영혼이. 그래서 아버지를 찾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는 주엄열매 콩과에 속하는 거친 음식, 부자들은 먹지 못하는 안 먹는 음식, 가난한 자들은 그걸 식용으로 사용한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주엄열매를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의 집이 있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 계시는, 삼층천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양식은 넘치도록 저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혼이 말라 죽어갈 때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동수야, 소주는 귀신들이 먹는 음료수인데 왜 그 썩은 물을 먹으려 하느냐? 그걸 먹지 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데 그 음성이 너무 어머니의 음성처럼, 자상한 어머니의 음성처럼 자상하게 들립니다. 어느 날 제가 소주를 먹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소주는 귀신들이 먹는 음료수란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 그 자체예요.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주인, 본체세요. 생명의 본체.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자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듣게 하세요. 저에게 그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외아들, 아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지옥에 끌려갑니다. 왜 젊은이들이 또 나이가 든 사람일지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귀의 사슬을 끊을 수 있도록 마귀의 사슬을 너는 마귀에게 매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먼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내가 세상 사슬에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하세요. 제가 병이 들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의 뜻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가 됩니다. 우리. 왜냐고요? 혼자서는 하늘나라로 입성하지 못합니다. 혼자 가기가 어려워요. 함께 하늘나라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우리가 돼서 나가 아닌 우리가 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뜻이. 하늘나라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루소서. 그 뜻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나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여기도 써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모든 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우리라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 연약한 것도 우리 모두가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완전히 우리 영혼은 죽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에베소서에 분명히 기록해놨죠. 에베소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했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속에서 역사하는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이었어요. 어두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아멘. 아멘.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어두움이었어요. 그 전에는 밝은 것이 없었어요. 우리 생각이나 언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했습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어두움이었어요. 어두움. 사망의 그늘에 있었어요. 우리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어둠에서 빛의 나라,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비춰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어둠에 있을 때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와요. 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8장에 써 있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인가요? 올해 하도 많이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게 되죠. 어둠에 쌓여 있을 때는. 근데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느끼지 않아요. 못해요. 모르니까. 어둠에 쌓여 있을 때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불신자들이, 막가파들이 사람을 죽이고 태워서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잖아요.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두움의 세상에서 빛의 나라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빛의 나라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빛의 그리스도의 아들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혀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의 혀에는,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언행을 조심하고 삼가해야겠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도망가고 귀신이 벌벌 떠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사복음서에 써있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성경에 써있죠. 신약 말씀에.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저주하면 그대로 그 저주가 임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가르쳐 주시죠. 주님의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하죠. 알지 못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도로교통법이 있잖아요.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을 알아야지 운전을 할 수 있죠. 도로교통법을 알지 못하면 경찰에게 걸리죠. 벌금을 내야죠. 벌칙금을 내야죠. 벌점도 맞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죠. 우리의 본향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법을 지켜야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과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삼층천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죠. 그래서 말씀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배워나갈 때 하나님의 큰 사랑, 주님의 그 깊은 뜻을 배워나갑니다. 알아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그 더러운 죄를 양털처럼 시게 씻어주셨죠. 그 피, 보혈의 공로.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고. 그 피가 우리 영혼을 더럽혀진 영혼, 세상의 쓰레기, 쓴뿌리, 엉겅퀴, 가시밭길, 자갈밭, 그걸 깨끗이 씻어내시고 옥토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피의 그 사랑, 그 피의 사랑을 알고 또 주님이 그 당하신 고난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 채찍을 맞으신 그 고통을 당하신,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될수록 점점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고통을 몸소 우리가 간이 저리도록 깨달아져야지요. 그랬을 때 고백이 나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알게 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느끼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랬을 때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알게 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백골난방이 나옵니다. 고백이. 그것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똑같이 고난을 십자가에서 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주님이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고집과 자아를 내려놓으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을 붙잡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실 때, 피 흘려주실 때, 십자가 위에서 흘려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구나. 예수님이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구나. 그걸 생각할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그걸 알게 깨닫게 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조차 철이 든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그 사랑을, 부모님의 희생을 깨닫게 될 때 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철이 들고 난 후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자각하며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주님의 고난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머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나와요. 3절부터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벌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지옥 갈까 안타까우셔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술을 먹지 말라고.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어렸을 때는 연약할 때는 자꾸 달라는 기도만 나오죠. 어렸을 때는 의식이 소속감이 십자가의 소속감이 어린 사람들은 세상 걸 구합니다. 자기 아들 구합니다. 자기 가족만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장을 하면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집이 아니고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도. 너희는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남의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이 십자가의 소속감이 성장하면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방식이 돼갑니다. 어렸을 때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겠습니까? 저를 봤을 때도.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서 알아나가면 그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됩니다. 안내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이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거든요. 심겨져 있거든요. 우리 신비 속에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력을 주세요. 십자가의 소속감이 성장되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세요. 처음에는 움직일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되면 달라져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쁨을 느끼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는, 주님을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운동력을 주세요. 행동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운동력이 있어요. 움직이게 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운동력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라. 거룩하게 살으라. 세상과 다르게 살으라. 구별되게 살으라. 다르다 이거죠. 우리의 인생은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이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거룩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그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에요. 이 말씀을 연약하며 어렸을 때는,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또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운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 손과 발로 기는 어린아이에게 일어나서 두 발로 뛰어라 하면 그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두 발로 뛸 수 있습니까? 뛸 수 없어요.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 영이 자라나가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에 가면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했죠. 그래서 나가 아닌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됐을 때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죠. 일순간에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축물, 성전의 건축물이 완공이 되도록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노심초사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예수 공장이라고. 예수 완성품이 만들어지면, 완성이 되면, 성전이 완성이 되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 우리가 본래 있던 곳,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주님 품 안이에요. 주님의 품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무슨 일이 있든지 일어나든지,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주님 품 안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진노 아래에 있었어요. 전에는 어둠에 있을 때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골고다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건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으로 살 수 없는,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선물을 주신 거죠. 아멘. 그 아들을.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아멘. 그러므로 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알게 하세요. 말씀을 알아야 점점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그것은 향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해도 그것은 향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시잖아요. 오직 한 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와는 원수, 하나님과는 원수였어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구원의 백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과 원수 맺지 말라고 우리 그런 고백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과도 원수 맺지 말고 살자. 화목하며 살으라. 주님 말씀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우리가 화목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어떤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점점 주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원수 맺는 사람이 없으면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또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를 위하여 중보기도 드리라 그랬죠? 원수를 미워하면 누가 먼저 상처를 받습니까? 힘듭니까? 본인이 힘들어요. 미워하면 마귀의 올무에 마귀의 덫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지 않으세요.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슬퍼하시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기도 드릴 때 마귀가 도망가요. 그래서 원수 맺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살면요, 우리 영혼이 가벼워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만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